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붙어 있는 이 말씀은 수넴 여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아기 없던 여인이 아기를 갖고 또 아이가 자라다가 죽었는데 또 다시 살림을 받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있을 기근의 문제가 또 터집니다. 그래서 기근의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앞으로 이렇게 기근이 있을 거니까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다른 데 갔다가 살다 왔더니 자기 집이라든지 뭐 이렇게 논밭을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돌려받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시 돌려받게 되어지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오늘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단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아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그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의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엘리사가 이렇게 수넴 쪽으로 이렇게 사역을 항상 갈 때 되어지게 되면 수넴성에 가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귀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귀한 여인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말로는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잘 사는 여인이다. 이렇게 좀 잘 사는 여인, 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여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잘 사는 여인이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꼭 해라라고 이렇게 간건한 거예요. 간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한 번만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여인이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뭐라 그럴까 속으로 다른 생각 가지고 뭐 이렇게 내가 섬기면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냥 그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 그 마음을 정말 잘 알았어요.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뭐 이렇게 그 수냄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뭐 한 2800년 정도 되어지는 그 시대잖아요. 그때 2800년 전이라 그러면 사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참 먹을 게 없는 시대 많잖아요.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200여 국가 중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니까 이런저런 뭐 두 번째지만 정말 오늘날도 한번 그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미국의 국경 있잖아요. 뭐 수만 명이 줄 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냥 막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남미가 워낙 가난하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그렇게 수만 명이 미국 담을 넘으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하고 똑같은 거죠.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엘리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때 뭐 요새처럼 뭐 이렇게 또 보온밥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을 느끼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은 건 아니까 그렇게 엘리사가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섬길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냐면 엘리사가 그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여인처럼 느끼고 따라오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사실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삶에 정신없이 바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기의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여기서 이제 우리 조금 이해하기가 표현이 좀 우리 문화하고 이 사람들의 문화하고 이스라엘 문화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담 위에 방을 우리는 그냥 집이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담을 만들잖아요. 울타리 담을 만드는데 그 위에 아무리 생각해도 방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담에 연결돼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만들면,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남한산성을 가도 해도 성이 바깥으로 이렇게 둘러 진쳐 있잖아요. 또요 중국의 뭐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 담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는 이 성을 쌓을 때 좀 달라요. 그냥 뭐냐면 이 성벽에 붙여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그냥 성벽인 거예요. 집을 쭉 연결해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집을 지으면 그것이 이제 성벽과 집이 그냥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을 라합이 담을 타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사마리아에서 사울을 이렇게 그의 제자들이 담을 타 내린다든지, 집과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집도 우리처럼 기와집으로 이렇게 짓고 뭐 초가집으로 짓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런 상가 건물처럼 지붕이 그냥 편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옥상, 우리로 말하면 옥상 위에다가 그다음에 집이 이제 이렇게 성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그래서 담 위에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 위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서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와서 쉬게 하고, 또 책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침대와 이 촛불을 좀 갖다 놓자. 그래서 지나가면서 좀 쉬게 하자. 그렇게 자기 신랑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들어가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그랬는데, 누웠더니 이 말은 쉬고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쉬고 있을 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이 여인이 정말로 이렇게 그냥 정성을 너무 많이 들이는 거예요. 정성을 정말로 많이 들이는 거예요. 애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해줬으면 좋겠나, 그 종 게하시한테 이 여인을 불러와라 그래요. 그래서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게하시 보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물어봐라. 내가 자네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물어봐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에게 부탁을 하든지 군대 장관한테 얘기하든지 누구한테든지 얘기를 해서 당신이 필요로 한 것을 도와주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같이 그냥 이 성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그냥 있기를 원한다. 잘 지내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이 엘리사가 뭐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이 여인에게는 애가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고 여인은 젊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게하시한테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돌이 되면, 내년이 되어지면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인이 말해요. 여기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16절에 보면 중반 후반부에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여인은 사실은 뭐냐면 믿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 대해서 아멘 하고 나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믿음이 없는 여인, 그냥 잘 섬기는 여인 중에 하나였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뭐 이런저런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막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봤더라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동네 사람들을 막 다 치료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같이 봤더라면 아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은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애를 갖겠냐고. 남편도 나이 많고 뭐 이 부인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리 생각 아니다,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이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정말로 그 다음해가 됐을 때 잉태되어지고 아들을 얻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이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첫째는 여인에게는 믿음은 없어도, 이런 믿음은 없어도 이 영적인 눈에 있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엘리사를 잘 섬김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였다. 뭐
도와달라고 문제가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자기에게는 그냥 내게 무슨 아들이 내게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내 복에 무슨 아들이 있겠어? 그냥 세상에서 이만큼 이 어려운 시대에 다 어렵게 사는데 우리 집은 그래도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이렇게 살았던 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잘 섬김으로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도 보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집에 그 하인이 병이 들어 있을 때 예수님 와서 고쳐 주십시오. 그때 내가 그러지 내가 너들 집에 가겠다 할 때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주님이 오시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신다는 것에 대한 이 여인의 이 백부장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 예수님은 감동합니다. 감탄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땅에 갔을 때도 똑같아요. 한 여인이 자기 애를 고쳐달라고 귀신 들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시험 들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요? 첫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스러기로도 좀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섬김으로 감동을 시키고 또 백부장이라든지 이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두로스 땅에 사는 여인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동시킨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존경함으로 자기 집에 오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사람이 다 달라요. 백부장의 삶이 다르고 가부의 삶이 다르고 오늘 여기 나온 수넴 여인의 삶이 다 달라요. 그 삶에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쎄요,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제 우리 김영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김영 집사님은 그냥 속에 있는 얘기 어떤 데는 이렇게 툴툴툴툴 다 털어놓을까 매번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털어놓으셔요. 이 털어놓는다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보고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 교회 좀 하지만은 그때도 또 그렇고 그랬었지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름대로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쩌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렇게 많이 형편이 많이 넉넉지가 않네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둘째 딸인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가지고 한 8년이 지났나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어요. 그 집에 이제 시집 간 집에 아들이 하나인데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때만 해도 옛날이죠. 지금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 이렇게 인공수정 같은 거 정부에서 지원해주지만 그때는 지원도 한 번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인공수정 한 번 할 때
거의 한 400 정도 이렇게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우리 애한테 인공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3번 정도는 준비해놓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참 시집을 가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또 어른이니까 사돈한테 미안하잖아요. 뭐 누구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남편의 문제인지 누구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나름대로 부담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 가지고 그런 인공수정을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 가지고 한 3번 정도는 해줄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면서 이제 제 방에 와서 가면서 목사님, 교회를 좀 떠나서 저쪽에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소망교회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잡는다고 이렇게 환경이 그분이 마음을 바꾸고 뭐 이러는 것도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내면서 기도해 주면서 제 방에서 기도해 주면서 제가 해드릴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진짜 성령에 이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면서 보내면 그렇게 하면서 집사님, 제가 해드릴 거는 아무도 없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딸 애기 갖게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할 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느낌이 있는데 좀 이렇게 조금 콧방귀 뀌는 것처럼 뭐 목사가 무슨 그런 짓을 해, 이런 이렇게 좀 약간의 황당스러운 느낌을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건 해드릴 건 없고 애 갖도록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런데 한 2년 지났나 이렇게 그다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 집에 애 낳았대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네. 목사가 한 얘기를 그냥 헛되게 하진 않으셨고 기도한 거에 대해서 헛되게 하진 않으셨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나 혼자 그냥 그렇게 했었던 기억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에 수냄 여인이 2번이나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엘리사 앞에서도 16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냥 습관적이고 머리로만 믿지 않고 진짜 우리 삶 속에 와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에덴 동산 이후에 사단에게 잡히고 세상에 잡히고 육신에 잡혀서 부족한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꼭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우리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 또 섰을 때 그래, 너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달려왔다 라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내일 또 아이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지금 믿음이 없는 여인이잖아요. 아이를 갖겠다 했더니 에이 뭘 애를 가져요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가지면서
이 여인은 믿음이 커져가요. 진짜 믿음이 커져가서 아이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진짜 엘리사를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답이 해결되어질 것을 믿어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집사님한테 아기 갖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좀 아기가 생겼다든지 아기를 낳았다든지 했을 때 나한테 전화 한 번 줬더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나중에 성도들로 통해서 한 2년 3년 지났을 때 얘기를 들어가지고 들었었는데 좀 일찍 알았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첫째로는 이 여인처럼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감동시켜서 그냥 아기가 없는 것이, 자녀가 없는 것이 내 팔자려니 내게 무슨 그런 복까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계기로 그 수넴 여인은 믿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삶 속에 어떤 작은 계기가 되든 무슨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토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아버지와 또 우리 홍석이를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